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우리는 그분을 기다린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Waiting. The action of staying where one is. Time passing. Expecting something to happen. Until one day, it does. Advent is a time of waiting, of hope, of anticipation. God tells us in Galatians that when the fullness of time had come, God sent forth His Son. Advent is the church in waiting, the church's yearly reminder each December of what Christians worldwide anticipate in the days before Christmas. We wait for Christmas as Israel waited centuries for a Savior, for God to fulfill His covenant. They waited for a virgin son to Abraham's line, a descendant of Isaac, Jacob, and David, for a branch from the rod of Jesse, for a baby born in Bethlehem, called Emmanuel. For generations, God's people waited for the fulfillment of countless Old Testament prophecies of a Savior who would light this world brighter than any Magi star. Jesus was the long-awaited hope to a dark and sinful world. The true light, which gives light to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As Christians wait for the light of Christmas, the 4 Advent candles are lit with each week's passing, and blue decorates the altar to receive our King with hope. But we know that our hoping and waiting doesn't stop at Christmas, because He's coming back on the last day, a second Advent. So as we hope for Christmas, we continue to wait and pray for our Savior to come again. 다 같이 반짝반짝 성탄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반짝반짝 성탄별 기쁨의 소식 전했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었네. 풍망박사 별 따라 베들레헴 그
다 같이 아무도 왕을 모르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왕을 모르네 영원히 다스리신 구유 위에 나신 메시아 아기 왕 예수 아무도 막지 않아도 나는야 달려가리 영광 찬양 드리리 임마누엘 거기야 마리아 요셉 사랑 동방박사 함께 모여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리시세.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샬롬방 신앙 공동체 제1225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히 보내게 해주시고 온라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한없이 넓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줄이고 가라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성수로 흡족하게 채워주시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적인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더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겨울이 오면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저희들로 하여금 주위의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추위를 능히 녹일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통일 찬송가 31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같이 새찬송가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다 같이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101장 이새의 불의에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의 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 신과 참 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예배를 위하여 김은총 형제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급격하게 추워진 겨울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저희들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 주님의 뜻을 거스르기도 했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니 긍휼히 여겨주시어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경건하게 보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또한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며 주위의 불우한 이웃들도 돌아보는 대림절이 되게 해주세요. 샬롬방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샬롬방이 예배 공동체, 사역 공동체, 친교 공동체로 굳건히 서가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와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 힘쓰는 김경호 목사님에게 강건한 힘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게 해주세요. 동역하는 운영위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현재 카타르에서는 전 세계인들의 축제인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축구라는 스포츠로 화합을 이루듯이 이 땅에도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날이 오게 해주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도 어서 종식되어 더 이상 전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2022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주세요. 저희들에게 아직 이루지 못한 소망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이 해를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김경호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은혜를 받고 깨우침을 얻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김평화 학생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원이 요백에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 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느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을 청취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기쁘게 할렐루야입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담긴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고난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이것을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간주하여 자책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더욱 힘든 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못한 결과로 인해 고난이 임했다고 생각하여 수치감에 이를 감추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고난을 당했을 때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혹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 죄를 짓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무조건 죄에 대한 징계나 신앙생활을 잘못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무섭게만 여기는 신앙은 바른 지식에 근거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고난이 반드시 죄에 대한 징계는 아닙니다. 욥기서는 어려운 성도에게도 까닭을 알 수 없이 고난에 임할 수 있으며 고난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기서가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담긴 섭리는 어떤 것입니까? 많은 것을 들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난은 원인이 없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자성어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 뜻은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과 불행이 있고 현세에서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 내세에서 행과 불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과응보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되면서 그 뜻이 확장되었는데 그것은 선하고 의로운 일에는 좋은 결과가 따르지만 악하고 불의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같은 인과론적 사고는 사람들의 마음에 보편적으로 잠재된 생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인과론적 사고에 의거하여 고난은 어떤 잘못에 대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욥기서는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진 변론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도 욥이 당한 재앙의 원인을 집요하게 그의 불의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즉 욥이 죄를 지었기에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이러한 욥에게 극한 고난이 닥친 것은 고난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갑자기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로 본 세 친구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강풀 만화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26년이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었는데 이 영화는 1980년에 광주에서 수많은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 소재로 등장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적을 잘 아는 사람들은 주저없이 그를 불의한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는 악에 대한 보응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불의한 방법으로 정권을 찬탈한 지 40년이 넘도록 호의호식하다가 90세까지 장수를 누린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에 우리 사회에는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들에게서 피해를 입거나 고난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또한 딱히 큰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수렁에 빠져서 후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고난이란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나 채찍으로만 이해하지는 말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고난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고난은 누구나 원치 않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고난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에게 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 손꼽히는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이방 나라로 팔려가 30세가 될 때까지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인 모세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바로의 음명에 의해 젖을 떼기도 전에 나일강에 버려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열왕들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꼽히는 다윗도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를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큼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도 모른 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고난으로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부귀영화를 얻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구약의 인물 중 예수님을 가장 예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고난을 거쳐 이스라엘의 왕권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성도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목입니다.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지극히 높아지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부터 주 구세주 왕으로 불림을 받는 큰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한 일 때문에 공의에 잡혀가 채찍을 맞는 고난을 당했을 때 이를 괴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해 얻는 영광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은혜와 영광을 얻는 방편이 됨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이것을 무조건 죄에 대한 징계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내게 어떤 은혜와 영광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증거했습니다. 영광이 예비된 고난이라면 충분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비록 그 고난이 죄에 대한 형벌일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영광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만은 아니며 인과응보에 관계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은혜와 영광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고난 속에는 인류를 구원하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갖 고난을 당한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고난을 겪은 후에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은 그 후 이런 것을 모두 회복하는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영광스러운 훈장이요 은혜와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담대하게 극복하여서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음을 알고 고난을 만났을 때 욥처럼 믿음으로 이를 담대하게 극복하여 고난 너머에 있는 큰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음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고난을 죄에 대한 징계로만 알고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 이야기는 고난이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만은 아니며 의롭고 정직한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임을 알고 고난을 만났을 때 이를 의연하게 대처하기 원합니다. 비록 죄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서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이지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더 큰 은혜와 영광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고난을 만났을 때 영광을 얻는 기회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극복하여서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아가기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고 숨금 같은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난은 원인이 없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과 영광을 얻는 길임을 알고 고난을 만났을 때 의인하게 대처하여 영광을 얻는 기회로 삼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통일찬송가 537장 음동설한 지나가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일 찬송가 60장 우리의 주여 3, 4절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고난 속에 담긴 섭리를 알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